전통적으로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늙어서 죽기 전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지 서두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자기 자신을 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어의 의미 자체로는 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맞죠. 장로다 그러면, 그래서 원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장로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법에 따르면 30세부터 장로로 선출될 수 있고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세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저는 제 생각으로 한 50세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니까.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게 30세부터는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교회법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30세부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게 30살부터고, 또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이스라엘 정치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연령도 30세부터. 그러다 보니까 30을 근거로 잡고 있는데, 그래도 일할 사람이 너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대부분 좀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을 장로를 주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는, 저희 교단 헌법, 합동증 헌법에서는 3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의 이름이나 사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장로인 나는 이라고 소개를 한 것은 교회의 어른과 연장자로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요한의 경우 이 사도들 중에서 그렇게 연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그가 초기에는요, 잡혀가지고 끓는 기름솥에 들어갔지만 더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받아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어요. 그리고 AD 96년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극심하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유배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사면을 받아가지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살다가 AD 한 100년경에 94살, 94살의 나이로 순교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늙어서 죽은 사람 하나.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통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거든요. 또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96세까지 아주 장수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 그거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건지 이제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 품에 유월절 때 예수님 품에 앉아서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초기에 십자가 꼭 받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죠. 그럼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도 그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라냐면, 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좀 장수하면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예견되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사도 요한은 나이 많은 장로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여기 또 예진이처럼 어린아이도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우리 이금래 권사님이나 강영애 권사님,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우리 연장자들이 어른으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하는 권면을 우리 예진이나 또 하근이나 이렇게 권면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장로된 어른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노란색 글씨로 있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리고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인격체로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곧 진리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리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장판에다가 성경책을 쫙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진리 위에, 네? 말씀 위에 있는 것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바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첫 번째 뭘까요? 네? 좀 공부해라. 희한하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 말 듣기 싫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되니까 또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공부해라. 저도 참 저희 어머님이 맨날 공부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소리 듣기 싫었는데 저도 애들한테 맨날 공부하라 그래요. 특히 애들 말 안 듣고 막 떠들고 있으면 야 가서 공부해. 네. 숙제했어? 애들한테 약점은 그거잖아요. 숙제했어? 분명 안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숙제하고. 네. 공부해라 진짜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근데 왜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그 심리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얘기 듣기 싫어할까요? 물론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어른들이 자기들은 공부 안 하면서 꼭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자기들한테만 공부하라고 소리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주 책 보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교회의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애들 보고 야 니네 말씀 읽어야지, 말씀 안에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기나 잘하지. 겉으로는 얘기 못하죠. 어른인데 속으로는 누구 욕을 못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나라님도 욕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그랬대요. 지나 잘하지. 근데 속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입모양이 보니까 딱 지라 그러는 것 같아. 저 애들도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속으로 하는데 분명히 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모양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과 함께 우리 모두가, 네? 권면에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 어른이라고 무게만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말에 성경 퀴즈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바울전도에서 주최하기로 했어요. 당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원래 그때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네? 따로 한번 바울전도에서 모여서 원래도 그렇고 또 다음 이번 달에 또 바울전도에 헌신 예배도 있거든요. 네, 강사 목사님도 전도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아니면 또 제가 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른들이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바울전도에서 한번 성경 치대, 문제는 물론 제가
제가 출제를 하지만 뭐 사회는 뭐 전도해서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 말씀 봐라, 성경 봐라, 성경 안에 살아야 된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어른인 요한이 권면하면서 자신도 따르며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을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진리와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 안에서 직분과 은사가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려요. 사랑의 사도다. 이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그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체코의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로 부리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롬의 사람의 말에 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90세가 넘었으니까 기력이 쇠해서 장기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가끔씩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거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해요. 또 권면하는 걸 대신했는데 뭐라냐면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온화한 얼굴로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들을 계속 반복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식상해가지고 이렇게 건의했다 그래요. 아니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라고 그랬을 때 늙은 사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진리와 사랑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는 장로, 집사, 권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찢겨 섬겼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고통과 모욕 속에서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교회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주일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까지 제 생활은 사실상 집, 학교, 교회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돌다시피 살았습니다.
학생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참 너무 즐겁고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요, 어른들이 전혀 학생들 청년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교회에 잡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집나를 거 있으면은 맨날 뭐라 그러고, 점심시간마다 커피 타라고 그러고 커피 주문 받으라고 그러고. 물론 우리 교회 학생들이 그렇게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꼭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저 뒤에서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부 선생님 일로 나와봐, 큰 소리를 불러요. 아니, 중고등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똑같이 예배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니네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예배 시간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뒤에서 큰 소리로 무슨 선생님 일로 와봐요. 제일 심한 거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지금 저기 교회 무슨 짐 왔는데 니네 짐 좀 나르고 해라. 그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애들 불러나가가지고 짐 나르고 그래요. 저희 때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에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다출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마 교회에서는 아이들은 그냥 잉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무슨 헌금을 얼마나 합니까? 다 어른들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교육부서로서 어른들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우리 애들의 그런 잡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본의 안 돼요.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들으라 하는 그 예배는 어른들이 드리는 2부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예배가 다 동일하거든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예배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학생들은 괴리감을 느끼고 결국 어른들의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연장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교회의 가장 어른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른들이 망원중앙교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한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